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텐데,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이 편지를 우리 한우리 마하나임 청년과 함께 나눌 때 이 공간에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전술과 형태를 알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원리들을 찾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조별 모임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후에 저한테 주신 질문들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꽤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으셨으면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꼭 대답하시고 길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교 다닐 제가 청년 때죠. 고등학교 때도 비슷했는데 그 수련회에 독특한 한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수련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귀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보편적인 것이어서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그런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꼭 데려와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걸 데려와서 첫날부터 그 아이를 같이 앉혀놓고 온갖 서빙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나면 예수님을 그 교회 처음 오니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걔 이제 기도 마치면 자기 숙소로 돌아가면 친구를 초청했던 그 초청자들은 남아서 거의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내 친구를 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굉장히 순수하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기도였는데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귀한 기도였죠. 주님,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의 수련회 끝날 무렵에는 정말 많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었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은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꼭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최강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제목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목사님은 전쟁 경험해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총은 쏴봤으니까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전쟁 얘기하면 뭐 배그나 롤 뭐 이런 거 이제 그 오버워치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하면 보통 군인, 무기, 전투, 승리, 피 뭐 이런 것들, 죽음 생각나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마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우리의 몸에 닿고, 또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면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저는 이 지금 교회당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덥고 잠이 오고 또 뭔가 자꾸 나를 디스트랙션 하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들 있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우세요. 지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깨우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겠지만 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을 고통 속에 살며 방황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최근에 그 살인 사건 한국에서 났더라고요. 그 사람 살인을 일으키고 결국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영적인 세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사단이 쓰는 전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 범죄를 일으키도록 악한 짓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하면 즐거울 거야. 계속 부추기다가 그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전에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던 한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살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죽일 때 무엇인가 나를 떠미는 것 같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또 그 살인을 하게 되면 사탄은 무섭게 정죄하는 거죠. 너는 나쁜 놈이야. 영적인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Drag Me to Hell 나오는데, 다른 포스트도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포스트 많은데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걸로 골라봤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청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점점 질질 끌려가다가 인생을 계속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제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무섭다 이거.
이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리를 걷다가 혹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나이가 아주 많은 60, 70쯤 되는데 누가 봐도 참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늘 화가 나 있고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가정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 자기 몸도 완전히 깨져 있고 어디에도 의탁할 곳도 없고 외롭고 두렵고 그 성품도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60살 70살 된 그 사람이 그의 청년 때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리라고 결심했겠어요? 나는 나의 60대 나는 나의 70살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망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속아서 여러분 환경 탓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환경에도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들을 이끌어내죠. 여러분 유튜브에 김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전도단이라는 팀을 이끄는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삶을 들어보면 정말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아예 그 거리로 버려진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라든가 부처라든가 뭐 성모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이름 없는 어떤 신의 이름이라도 무엇이라도 하나 내가 신의 이름만 하나 알고 있었어도 그걸 붙잡고 내가 좀 의지를 했을 텐데 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고 여러분 그 시티에 전도하러 가다 보면 아주 폐악한 사람들 있죠.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거나. 근데 그분은 그걸 받은 거예요. 받고 거기에 쓰이는 글귀를 읽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제 거기에서 그냥 그분은 무너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 거죠. 지금은 아주 놀라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참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기 아들들을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법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다 선교사로 보내요. 자기 아들들을 다 비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 보내고 그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듣고 울었어요. 세상 끝에서 죽어서 다시 만나지 말자는 얘기죠. 다시 안 만나도 된다. 세상 끝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세상 끝에서 각자 죽어서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생각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아침에 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 한 가지 질문 생각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길로 인생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그 비참한 죽음까지 거기까지만 그게 끝이라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이 편지가 하나 있는데 지옥에 먼저 간 친구가 이쪽에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한 것인데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and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ed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No,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s. I'm damned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Your friend. P.S. Welcome. Wish you were here. Wish you were here.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겁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친절하게도 얘기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라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서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실제로 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인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해 왔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믿으면서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넘어갔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죠. 네로 황제 때 콜로세움에서 초대 교인들은 이 동물의 가죽을 거의 그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양이나 어떤 그런 가죽을 씌워서 사자에게 비참하게 잡아먹히도록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랬느냐? 북한에서만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문명 사회에서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영적인 전쟁은 어쩌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붙잡고 감옥 보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즉 순교당한 크리스찬은 약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한 자기의 목숨을 버린 크리스찬이 약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중에 4,550만 명 정도는 20th century에서 20세기에 사망했습니다. 종교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2016년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였으며 핍박으로 말미암은 순교자 숫자는 약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만 5천 명에서 2016년에 약간 줄어들었다. 2016년 사망한 기독교인들의 70%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이들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무기 소지를 거부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나머지 30%인 약 2만 7천 명은 테러 공격, 교회를 향한 테러 공격과 정부의 박해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핍박을 많이 당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감옥을 나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은 콜로세움에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잔인한 수용소에서도 믿음을 지킨 걸까요? 왜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기쁨 가운데서 죽어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면서 죽었을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진짜 세상, 그 세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때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에서 복음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믿음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괜찮죠? 살만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내일이라도 바로 이렇게 날 좀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난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정말 나는 빨리 오늘 밤에 이렇게 잘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어서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뜨면 좋겠다. 그런 분. 그 정도로 힘든 분은 없잖아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그 이름이 뭐 있던데 굉장히 좋은 거.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그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그분은 또 돈이 더 많아서 그 아파트에 2개 층을 사가지고 아래층과 위층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계단을 놓고 이렇게 크게 쓰고 있는 거죠. 뭐 수백억 하겠죠.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 바닥이 수족관이고 옆에가 뭐 이렇게 뭐 LED고 뭐 하여튼 그렇더래요. 그 앞에 전망은 통유리고.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날 마침 본문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되는 분이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남편은 잘 안 믿는 그 남편에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남편이 그 아주 오묘한 미소를 딱 지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0.1초 만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을 떠나야 될 곳, 물론 우리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진지하게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일, 이 버케이션, 미션을 주셔서 그것 하는 게 또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내가 지금 빨리 죽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남아서 미션을 수행해야 될지 어느 게 좋을지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런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보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정말로 좋은가? 그런 생각들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이 별로 없으면 이 신앙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끌려온 그 흑인들이 이 소울이라는 노래를 지으면서 소망했던 것이 천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일제 식민지를 지내면서 그토록 이 천국을 바랬고 6.25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옛날 얘기를 한다면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6.25 전쟁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못 먹고 막 배고프고 그런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노래했던 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선교학적으로도 이 국민 소득이 GDP가 2만 불, 3만 불씩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신앙을 잘 가지기가 힘들어요.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살고 싶거든요. 옛날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이 그 죽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 대영 제국, 정말 세계의 절반이 영국의 영토였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의사들에게 나에게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면 이 영국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막 아득바득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정말 이렇게 막 눈뜬 채 죽었대요. 너무 놓고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또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천국을 앙망하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키워갔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했던 성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도 아니 뭐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 자신만 보아도 너무 약하고 때때로 비겁합니다.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어찌나 절망스러운지 저도 꽤 오랫동안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집니다. 이긴 사람은 영광을 얻고 진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망칩니다. 영적 전쟁에 졌다고 무슨 인생까지 망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삭은 자기한테 모든 재산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나갔을 때 에서한테 말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어조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다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야곱한테 다 갔고 너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벤츠도 남아있고요, 벤틀리도 남아있고 아파트도 남아있고 뭐 그 통장에 막 그 몇백만 불이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이번 수련회에서 생각을 바꿔요. 돈을 쫓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성공을 쫓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치게 짧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세요. 청년회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부에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아직도 수십 년 남아있는데, 지금은 결혼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학업, 그리고 직장 가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큽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에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논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가고 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가 이를 갈리라.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무슨 인생까지 망칩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내 인생이 망쳐진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심각한 영적인 위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영적인 위협에 빠져 있었지 다른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그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갈 때 그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여기고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자기 몸도 괴로운데, 여러분 로마에 그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감옥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교도소의 풍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습해요. 건강한 사람도 거기 넣어 놓으면 병에 걸려요. 그런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한 신학자가 이 골로새 교회가 당했던 이 공격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물리적인 핍박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서양의 각종 철학과 종교가 결합하여 이르는 고도로 정교하고도 심오한 사상적 종교적 체계로서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을 능가해 볼 정도였다. 기독교회는 영지주의의 공격에 대응하여 거의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처해진 거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초점은 오늘 이 말씀 2장에서 하는 이 초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든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지금 닥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적은 거죠.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
이 한문으로만 써놨네요. 저만 아는 척하면서 읽어볼게요. 지피지기 백전불대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면 일승일부 승과 패를 각각 주고 받을 것이며 부지피부지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전필태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혹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고 이걸 이 긴 말을 줄여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지경에까지는 안 간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제가 좀 한번 바꿔서 영적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짧은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띄워 보시죠. 선지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선지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네, 언제나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걸 좀 토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풀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피지기에 대해서 좀 같이 보죠. 먼저 우리가 싸울 때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도는 우리가 오전에 좀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지나가고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 지금 눈으로 보는 현상은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속인 건데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2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 백그라운드에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놈이 아주 대단한 놈인데 이 악한 영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과 협력해서 일하는 팀들이 악한 영, 귀신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거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이 교회 안에 그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는 여기는 성령님만 쫙 차 있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들끓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가지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약한 세력들이 여전히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약한 세력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수만 년의 지식을 가지고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 속이는 자, 비판하는 자, 옛 뱀
싸움 붙여놓고 저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싸움 붙여놓고 저 뒤에서 구경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제가 최근 한 청년에게 그 상담을 하면서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근데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대개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대개 가족일 경우가 많아요. 또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막 미움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막 쏟아붓죠. 그래서 아예 가족이 관계가 아주 끊어져 버리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공격의 화살은 가족에게 아니면 그 친한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가족을 조정하고 있는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 직접 기도하고 또 맞서 싸워야만 한다. 기도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누구를 향해서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적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ultimate goal이 뭐예요? 이 괴기 영화에 보고 막 피 빨아먹고 막 전기톱 가져와가지고 막 자르고 이런 게 내 다리 내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호러 무비 막 이런. 사탄의 목적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월드뷰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전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중에 이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두워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한테 눈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몇 분 보여서 왔습니다. 사람한테 눈이 몇 개 있어요? 현재?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3개입니다.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은 physical eye. 우리가 육체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다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피지컬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봐주고 얼마나 불편하니 다 알아요. 두 번째 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린 거죠. 공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도 그 이혼이요, 결혼 생활이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이혼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죠. 당신은 평생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돈 다 벌어주고 막 이랬는데 막 이래서 여전히 못 알아주는 거죠. 마음의 눈이 닫히면 또 그렇게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 다쳐서 죽어가는데, 정말 이 실제적으로 피지컬 진짜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그 마음의 문이 닫힌 게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센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청년들의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계속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그 빛이 비추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대부분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영의 눈이 밝으시네. 이게 무슨 도를 전하는 사람 같아. 아, 눈이 맑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의 영의 눈은 밝은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센싱하는가?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 꽤 있어요. 이 짓을 하는 놈들이 이 놈이 사탄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선택할 때 영적인 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육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높여 교만하게 하고. 선교학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들을 보통 7개로 나누죠. Seven Mind Molds라고 부르고 하는데 교육,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미디어, 종교. 이 모든 영역들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나타나서 그 교육계를 크리스찬 마인드로 밝게 비춰가는 거죠. 정치를 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하는, 예술하는, 미디어 쪽에 진출하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졸업한 청년들이 이 7개의 분야에서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분들이 한 10년 후에 이렇게 그 선배님들이 딱 와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역에서 뉴질랜드에서 나는 이렇게 싸워 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한 몇 년 싸우다 보니까 조금 빛이 보인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후배들이 좀 담당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대학 가면 연구를, 교수님들 연구를 이어받아서 몇십 년째 해나가는 연구들 있죠. 그런 거죠.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 세븐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영역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좀 하겠다.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중에서 정말 정치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 랩으로 좀 찬양하는 사람들 좀 나오면 좋겠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천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우아하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이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전쟁이다.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적의 종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적들을 크게 3가지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골로새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이 3가지 적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크게 좀 읽어보죠. 시작. 율법주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율법 조항들의 준수를 주장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옥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는 왜 안 지키냐? 너는 왜 안 지키는데? 곳곳에서 감시하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고 죽음같이 짓누르고 예수 믿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뭐가 있겠어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스승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계속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무브먼트였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한 제자가
비몽사몽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스프 냄새가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쑥 가가지고 그 스프를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현서 씨? 떠먹었어. 너는 지금 39일째 계속 그 금식을 하고 있고 40일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먹었어. 어떻게 할지.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한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다른 제자들이 무섭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너는 우리 팀을 깨뜨렸다. 너는 죄를 지었다. 금식을 하는데 왜 이딴 근데 그들의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가 이런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스승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쟤 좀 혼내주세요. 쟤 좀 내쫓아 주세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일어나서 그 제자가 먹고 있는 스프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떠먹은 거예요. 자기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는 그 행동보다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수근수근 뒷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판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십시오. 제가 청년부 때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 조약, Mutual Trust Treaty. 이 영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적었는데 뭐냐 하면 그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 이 동기생들만이라도 우리가 이걸 하면 보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사인을 할 텐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우리 제자반 동기들에 대한 누군가가 어떤 얘기, 뭐 이런 얘기, 대부분 이런 얘기 하죠. 그 이제 우리 규석이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성훈아, 사실은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태영이가 너한테 이런 욕을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보통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뮤추얼 트러스트 트리티를 맺은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태영이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직접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절대로 입에 그 사람에 대한 악담을 담지 말자.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면 믿어주자. 그렇게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우리 그 남자 제자반에서도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인하고 같이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한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하진 않지만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했었고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자로서 제 귀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뒷담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소식을 들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과 정보와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릴 때요. 아주 오클랜드에서는 그냥 그 발을 못 디디게. 내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매들과 자매들끼리 담지 못할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와 잤다더라, 얘를 만나고 얘를 만났다더라. 상처는 있는 대로 다 받고. 율법주의, 물론 율법주의의 이 범주는 훨씬 큰 것입니다만 한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그 일이 시작될 때 사탄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왜 깊은 나눔이 안 이루어집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문제,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적인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은밀한 어떤 성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목장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내가 나눌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나눠요? 나이스한 얘기들을 나누잖아. 지난주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okay. 최초 경계합니다. 뭐 이랬다는 소리에서. 왜 그런 얘기가 안 나눠져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밖으로 나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디까지 받아줄까? 만약에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호 신뢰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꽉 그 목장 안에서 닫힌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눠지고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 팀들이 있다. 도전을 좀 해보세요. 목자부터 먼저 오픈하고, 그래 뭐 목자는 이미 베린 몸, 뭐 어때? 뭐 우린 뭐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 그냥 뭐 다 오픈하고, 뭐 목원들이 듣고 막 이런 인간 쓰레기가 나의 목자라니, 뭐 어때? 뭐 이미 뭐 그럼 뭐 이렇게 목자들이 뭐 목자님 뭐 옛날에 뭐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간 쓰레기였네요. 그럼 뭐 우리 대답해야 되죠. 그래, 난 쓰레기야. 그러나 사랑받는 쓰레기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쓰레기야. 그래서 이제 막 변화되고 있어. 목자들부터 먼저 좀 나누시면서 믿어주고, 그 율법주의의 비판은 한우리 교회에서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서로 신뢰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건 둘째 신비주의입니다. 2장 18절 같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한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신비로운 환상 같은 걸 본 사람들, 막 어떤 그 기적들 집착하고 과장하고, 나만 이런 걸 봤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다. 막 예언하고 천사들을 경배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자신들의 체험만이 진짜인 양 이렇게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심지어 장로들과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없냐. 율법주의가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공격한다면,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헛된 길로 가게 만들며 특별히 우리의 감정들을 공격하죠. 현대에는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 같은 은사주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여러분이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체험에 중독되면 필연적으로 말씀 연구에서 이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 쉬워요?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 이걸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뜻을 밝히려고 이게 여러 번 읽고, 영어 버전도 참고해보고, 그 독일어 잘하는 사람은 독일어도 좀 보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또 참고서를 보고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 집회에 참석해서 이게 막 어떤 그런 체험들을 금방 눈치채고 또 이렇게 뭐 예언해 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체험하는 게 쉬워. 이쪽이 훨씬 쉽다고. 체험에 중독되면
그 체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말씀과 멀어지게 돼요. 쉬운 것을 찾게 되죠. 결과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종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샤머니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 괜찮다. 샤머니즘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오시는 관우님을 막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들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이 금욕주의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많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금욕주의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장 23절 시작.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꿈의 나라 어린이들이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그 헛소리에도 반응하여서 크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욕주의, 육체의 요구를 다 억눌러야 된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몸을 괴롭게 해라. 몸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요 정말 재미있게도 몸을 괴롭게 몸 얘기하다 보니까 몸을 계속 강조하다가 쾌락주의로 갔어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이게 뿌리가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몸을 이용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방향이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금욕주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을 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발한 것인데 금욕주의는 거룩하지 않은 몸을 극도로 괴롭히는 거고 쾌락주의는 어차피 거룩하지 않은 몸 마음대로 쓰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아주 휩쓸고 있는 것이 이 쾌락주의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서 헤매요. 자극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극이 주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만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 자극에 반응하죠. 근데 이게 자극이 조금 계속되다 보면 이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죠.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끊임없이 이 쾌락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 중독되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간관계 중독, 일 중독.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일 중독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는 참 좋은 거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위험한 것들이 그런 거라죠. 영화 중에서도 그 막 아까 제가 얘기하면 톱으로 막 사람 썰고 막 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영화에서 막 대부분 살색이고 막 이런 그런 영화들보다 인제 눈치챘구만. 그런 영화들보다 아름다운 거 있죠. 막 그
눈치채지 못하게 로맨스. 그 영화 뭐지? 그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니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과거로 갔다가 다시 오고 과거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거 있죠. 그 뭐예요? 이 제목이 About Time. 이런 영화가 위험한 거예요. About Time에서 About Time 뭐가 위험해? 그 아름다워. 달콤한 감정.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이 달콤함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일 중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일 열심히 하니까. 운동 중독. 그 친구 안 나왔네. 이응으로 시작되는데. 운동 중독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중독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금욕주의, 쾌락주의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가 파악하고 나가야 하는데, 저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려고 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어느 날 제가 잠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시작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밤에 뭐가 왔나,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거 나도 심각하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얼마나 써? 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쓰나 체크해 보기도 하고, 몰래 아내의 휴대폰에도 깔아서 이 아내는 얼마나 쓰나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나랑 비슷하게 쓰네. 그럼 아직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걸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음악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깔려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깊게 하고 네, 자꾸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벌거벗은 남자 청년의 그걸 배경화면을 하고 있었던 자매를 내가 아는데, 속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복근을 묵상하지 마시고. 근데 자매들은 이 벌거벗은 남자 청년의 모습도 많이 나눴지만 여자들 사진을 많이 넣어놓더라고요. 나는 이 몸매를 꼭 가지고야 말 테다. 육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독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몇 년 전에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요한 할이라는 분이 테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말씀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서치하고 쭉 트랙 앤 트레이스 해봤더니 마약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들을 벌 주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치료를 했더니, 그렇게 치료되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 주는 대신에 친구가 되어주고 삶의 소망을 주고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이렇게 막 올려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하게 치유가 됐다라는 거죠.
이 실험 결과들을 계속하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젠 우리는 투쟁의 노래가 아닌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중독의 반대는 맑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보죠. 크게 시작. 중독의 반대는 관계이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타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왜 다른 것에 중독이 됩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거든. 네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너의 그 욕망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그 욕망, 너를 깎아먹는 그 쾌락들을 자꾸 내려놓고 안식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들어와라.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따르고 섬겨야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쉽지 않겠죠. 목장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일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21세기가 오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이 세계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종교, 문화, 철학 다 섞어버려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그리스 문화 자체가 이미 잡다한 철학이 섞여있는 집단인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 철학, 유대교, 이방 종교까지 다 섞여 들어와가지고 겉으로는 좋은 척 딱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쑥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혼합된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남면 호랑객교를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느 길로 가도 된다. 2013년에 한국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제조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칭찬했습니다. 야, 여러 종교가 하나 되는 것 같이 너무 보기가 좋다. 봐봐라,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인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른 구원의 길이 도무지 없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런 혼합주의가 교회 속에 깊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뒷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그 길 가다가 만난 사람도 아버지고, 이분도 내 아버지고 저분도 내 아버지고, 이런 혼합주의는 또 모양을 살짝 바꿔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믿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런 분도 한 분입니다.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Practical atheism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이 여러 존재인 것처럼 사는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하나님 돼요. 성공도 하나님이에요. 쾌락, 학업, 여자친구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보다 이 여친 남친과 함께 있을 때가 너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해. 그럼 이쪽이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통장에 누군가가 10만 불을 딱 넣어줬어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와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번영신학으로 오염됩니다. 번영신학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아브라함에게도 육축과 은금이 풍성했고 솔로몬에게도 금은보화가 넘쳐났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 뭐가 문제냐? 돈, 건강, 학업, 연애가 나쁜 것이 아닌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 사탄의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 그의 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의 여기서 이 엔티는 맞서다, 이 어게인스트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대신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며 그가 주로 사용하는 계략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라고 주장한다. 진짜를 밀어내기 위하여 일하는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 그리스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좀 살펴본 적들입니다. GP. 우리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적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더 나오겠지만 이 정도로 하늘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속이고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적들. 신비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지기. 그러면 그 공격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뭐부터 먼저 들을래요? 이렇게 대답이 없는 이유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좋거나 나쁘거나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적들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쁜 소식은요. 우리 인간은 사탄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뭐 솔직히 뭐가 보여야 싸우죠. 그리고 이 싸움이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2주 전에 서동원 강도사님께서 이 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보신 적 있죠? 시작된 나라와 끝날 나라. 이 존의 특성. 이 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살며 기도하며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며 뭐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피할 수도 없는데 사람은 또 그것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뭘까? 이길 수 있다라는 소식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최강,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꽉 붙잡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고 이기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라.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 혼자서는 이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강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신 분 있죠? 이게 딱지치기. 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많이 해봤군. 딱지치기 할 때 누가 이깁니까? 크고 두꺼운 딱지를 가진 사람이 보통 이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들면 되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작고 얇아 보이는데 절대로 안 넘어가는 딱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약간 젖어서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딱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한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작고 약한데 성령의 생수에 흠뻑 젖어서 이 넓으신 예수님께 딱 붙으면 아무도 나를 넘길 수가 없다. 은혜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한, 그분 안에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먼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는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안에 있으면 너도 똑같이 충만하여진다. 몇 년 전에 민청 목사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잊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지금도 짓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 거룩합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As Christ.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완전히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이게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다시 나눌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과 같이 거룩해진 사람, 주님처럼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적을 이깁니까? 선지도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주님을 알라.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함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해 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을 알라. 정신을 차리라. 다른 데 보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신다. 자꾸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눈 돌리지 마라.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왜 딴 데 보냐? 여러분, 제가 내일 또 뭐 설교할 때 나누겠습니다만 결혼 바깥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얻는 쾌락이 많이 큰 것 같이 보이고 결혼 전에 어떤
그런 쾌락을 함께 누리자고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일 뿐이에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 안에서 누리면서 누리는 그 충만함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자꾸 속입니다. 이쪽이 더 행복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도 여기 있습니다. 지식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의 영감을 주신다. 내일 여러분한테 간증을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만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좀 경외하고 또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적이 보이고 또 내가 바로 보이고 내가 이미 충만해진 사람이라는 게 보이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겨지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율법의 증서는 지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를 잡았고, 그러므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청년들이 해야 될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선지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지피 적을 알고 지기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면 백전백승 예수님과 함께 늘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